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은 믿음의 보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임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와서 거하며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 얼마만큼 대단한 믿음이었느냐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은 그 분량을 그렇게 할애를 하지요. 그 믿음, 실상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세상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그 믿음의 본질인 것인데 가장 적합하게 제시되어지는 본이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롯과의 갈라진 후에 롯과 그 분리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모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거든요. 그 포기한 동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중요하고 또 목조지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리이지만 포기하고 또 롯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었죠. 롯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약에서는 롯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전체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인정하고 존재를 믿기는 믿는데 항상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그 위치를 점하고 있고요. 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그 욕심, 그것이 앞세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늘 반복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앞세워서 기획하고 진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보았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피드백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자신을 재평가하고 솔직하게 자기 평가를 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늘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자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백이 반복될 때 회개한다고 하는데 회개의 내용이 계속 반복될 때 그것은 심각하게 자신의 동기를 살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롯은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 동기는 뭐냐면 욕심이 있었어요.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을 때에 그것은 아주 부정적인 간증만을
그렇게 제시할 뿐이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인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필수적인 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현실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 것이냐? 그것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죠. 그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더러운 것은 다 다릅니다. 초신자 때 다르고 또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또 다 다르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데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 자기 부인인데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죠. 그래야 교제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보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당해요. 그 불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권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전체 큰 그림을 보았을 때에 그 큰 그림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되지는데 포기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주시하십니다.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면 그러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짧은 기간 후에 보상하실 것이냐. 그건 또 사안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뭐냐면 이 선택의 동기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좁다 그랬습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에요. 아주 좁아요. 그러나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점에 의해서 보면 아주 너무 선명하죠. 너무 명료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캄캄한 알지 못하는 길을 밤에 걸어가는 것인데 그냥 바로 한 걸음 두 걸음만 볼 수 있는 등불을 내가 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앞에 있는 그 부분들은 너무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길이인지 낭떠러지인 것인지 그걸 확인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길만 이제 걸어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선택을 기꺼이 했을 때 그것이 포기하는 길이었고 또 희생하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원하십니다. 용기를 주시고요. 또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그 결론으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과연 희생이 희생인 것인가? 롯과의 관련된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권리를 포기하고 그 결과 희생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희생이 희생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났을 때에 과연 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이익이던가 그러니까 유익하던가. 그러나 제일 마지막은 마지막의 결론이 진짜 결론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 자신에게 그 선택권을 주었을 때에 롯은 자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최상의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선택이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하나님의 보상은 어떤 그 보상이 있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큰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입니다. 한 번 들었는데 어려운 상황이 여건 퍼졌을 때 과연 그럴까 하는데 재차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것은 갑자기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그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더 명료해지고 더 상세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주신 말씀이 확장이 돼요. 그 처음에는 그 추상적으로 그렇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제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방을 다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현실감 있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네. 10절에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롯이 눈을 들어서 온 평지를 바라봤다. 그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제 내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것은 이제 똑같죠. 그런데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냐. 그러니까 보는 것이 이제 결론을 내게 되어지는 것인데 롯은 세상을 바라본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요. 롯은 자기 확신 가운데서 자기 만족 가운데서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느낌은 따라가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서는 그 즉시로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믿는 것은 느낌도 나중에는 회복이 될 것이고요. 정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주실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냐. 이 마지막 날의 특징은 음욕으로 가득 찬 눈, 그 표현으로 볼 수 있죠. 정욕과 음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차지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이 믿기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몸이 받아들여주질 못해요. 그래서 가장 저급하게 반응을 하는 것인데 사람이 판단을 할 때 인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성을 동원해서 의지로 결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생각이 동원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는 사리와 분별력이 동원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빠져나와야 되죠. 아니 그럼 뒤로 물러서 철저하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인데 일체 그런 것을 배제시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으로만 반응하고 감정으로 선택하고 감정으로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그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로만 선택을 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데 있죠.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제3자는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 것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거기 계속해서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모양대로 더 갖추어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마음 중심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것인데, 경건의 모양은 외모에서 확인이 되고요.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는 외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영적 리플리 증후군처럼 본인이 그런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습은 계속 갖춰가고 있거든요. 종교적 의식과 종교적 성향, 그것만 계속 추구한다. 그러니까 본인도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롯이 바로 그러한 위험 가운데서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희생인 것을 알아요. 대가를 치르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헌신적이고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롯은 땅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져요. 현실입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연장시키면 그 땅 포함해서 아브라함은 전체 땅을 소유합니다. 전체를 갖는 것이.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이 되어졌을 때에 현명한 결정은 무엇이냐 그러면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전체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한다고 한다면 온 세상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거머쥐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부인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경고하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게 되지를 바라지 않으시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전혀 무익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전체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믿음이냐,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 오늘과 같은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면은 내게 좋잖아요. 내게 유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족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아쉬운 거예요.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배우고, 또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적인 약속이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시간을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의 보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관련이 돼요. 굳이 둘로 나누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대표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가 아니에요. 이제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 왕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천년 왕국에 대한 유업에 대한 약속까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하는 그 교리적 정의를 계속 제시해 주시고, 자녀야? 그러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기에서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상속을 목적으로 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상속을 받죠?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상속에 합당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한 삶을 지금 내가 사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라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많은 충돌도 생기고요. 거기에 갈등도 생기고 그러죠.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담대하게 용기를 갖추어서 맡겨주신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라고 잘 마쳤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자, 그렇게 내 마음을 드렸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보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동기로서 그러한 삶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자, 더 나가서 물질을 드렸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과 시간과 땀의 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드릴 수 있어요.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보면은 그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은혜가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드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드렸죠. 그러면 이 물질이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지요.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은 좀 아쉬워요.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바친 시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몸을 드린 헌신과 내가 물질 드린 모든 헌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다. 온전한 믿음이. 거기까지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또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권면과 위로와 또 좋은 상담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 가운데서 선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제 알죠. 더 많이 이제 그 경험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선한 동기와 선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믿음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질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면 그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거기 그 땅 14절 15절에서는 땅을 언급하고 있죠. 15절에 보십시오.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이게 문자적인 모든 땅이죠.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너한테 줄 것이라. 그리고 내 씨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들, 그 후손들에게 주는 것인데, 한계가 언제까지냐? 한계가. 요즘 그 묘지를 샀다 하더라도 한계가 30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30년 후에는 그거 해결해야 된다면서요. 그 영원한 장소로, 무덤으로 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그 효력이 언제까지 미칠 것이냐? 그 효력의 길이가 얼마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고요, 영원. 그래서 천년 왕국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그 유대인에게 주어진 땅, 그것은 이렇게 확보가 되어지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데, 그러나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그 우주 공간으로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통치가 우주 전체로 다 늘어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땅에
관련되어서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서 여기 이제 계속 볼 것이고요. 히브리서 11장 가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여기에 그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것이 확인은 안 되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인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거죠. (8절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지느냐 그러면 6절에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존재하시는 거 믿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입증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그런데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데 그 예들을 지금 계속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떠났다. 이것이 대단히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마땅히 보상하신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롯과 아브라함의 그런 그 물질을 놓고 갈등의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기꺼이 그 돈이 귀한 줄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자기 딸린 식구들도 있잖아요. 자기 직원들도 있잖아요. 직원들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그 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동의가 되어지고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했죠. 열심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랬을 때에 보상해 주시는 그런 그 믿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22장에서는요.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믿음, 아주 절정에 이르는 믿음이지만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 사실만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손해가 따르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냐. 그 롯으로부터 희생했던 그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자신의 독자 아들을 죽이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친 것이지요. 그보다 더 열심히 찾는 믿음을 어디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무 때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분량에 적합한 것을 요구하신다고요.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떠나라고 했을 때에 바로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을 더 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해결될 거예요. 롯과의 성별이 지금 해결이 안 됐죠. 롯과의 지금 그 성별이 해결이 되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더 늘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든지 또 어려운 요구라든지 그것은 원천적으로 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극복 가능하다. 이건 절대로 동굴이 아니라 이건 터널이다. 그 터널도 너무 길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욥에 대해서도요. 처음부터 몸에 손을 대게 하지 않는다. 그건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공격, 또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공격이 있죠. 자기 자녀들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생명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라고.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과연 그것이 희생이더냐. 그 욥에게 준 모든 과정들. 그래서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봤죠. 막 예수 그리스도처럼 전혀 오류 없이 100%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위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방향으로 위를 향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어쨌든 올라간다. 그것이 보상하는 분이시다. 9절에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토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죽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죽었어요. 근데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그건 바로 이 천년왕국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13장으로 와서 창세기. 약속된 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요. 약속된 후손을 확인해 주셨죠. 13장 16절에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임이니, 이건 그 문자적으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 하늘의 별들, 이것은 둘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삭을 통해서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과 씨에 대해서, 약속된 땅과 약속된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그 다음에 영원히 주겠다. 영원히. 이스라엘과 지금 중동에서 그치지 않는 전쟁, 그것이 현실이죠. 이스라엘이 확고하게 믿고 있는, 믿어야 되는 그런 바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되는 그런 바도 그렇고요. 그것은 반드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속한 거예요. 이삭에게 속한 것이다. 이 약속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별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을 제시를 하십니다. 요거 선까지 오라고 해요. 어두움과 빛의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면 어두움에서 빛의 경계선까지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데 세상은 어두움이고요. 세상에 빛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실 이유가 없죠.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오셨어요. 오신 목적은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빛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초청에 응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성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롯과 분리된 이후죠. 롯과 분리된 이후에 더 명확하고 더 확장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리, 이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존재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관계 속에서 존재가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짐승의 영과 사람의 영이 그 다른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입증이 되지는데 그 관계를 부인하려고 하느니 얼마나 그것이 힘든 부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로서는 힘들다. 그래서 나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확신, 그것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믿음이 있다라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아주 최소한의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적은 일에 신실하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a little이고 작아요. 또 하나는 a few입니다. 적은 일이에요. 뭐 그 구분,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커다란 칭찬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 그런 말은 있지만은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저버리고 그럴 때도 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다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두 번이나 아내를 팔았던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별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그런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과 순종에 대해서 1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이거 명령형입니다. 일어나라. 마음이 꽤 좋지 않았겠죠. 그러나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그 땅을 가루와 세로로 걸으라. 구체적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시작하라.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실천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꿈이 계속 공상으로 계속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실행이 없어요. 실행이 발견이 안 된다. 그 꿈만 계속 꾸는 거예요. 그럼 아쉽죠. 안 꾸는 것보다는 좀 뭐 나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실현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지금 이런 나의 상태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실망하고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든다. 빨리 극복하고 싶지요. 그러면 내가 책상에 앉아서 종이에서 두 가지만 써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청산을 해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이냐. 욕심 부리지 말고 1번, 2번. 근데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전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일어나서요. 지금 현실적으로 걸을 수 있으니까 걸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죠?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음이라. 하나님 편에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내 편에서 남는 것은 뭐냐면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이건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걸 받았느냐? 과연 받았느냐? 그 다음 절이 설명합니다. 18절에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와서 거하며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제단 쌓는 그런 그 부분인데 아브라함이 아주 즐겨하는 것은 제단 쌓는 거예요. 경배지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셨을 때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감사와 경배와 찬양입니다. 자,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죄를 짓지 않는 삶에 만족하는 삶,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내 수준이 거기에 그냥 맺혀져 버렸다. 그러면 잠재력을 계속 소유하고는 있지만 잠재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초점은 뭐예요? 나는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의향이 있어요.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내 그러한 나 자신을 봤을 때 대견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날들은 더 그래요. 아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조차 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경건의 모양조차 보기가 힘든다고요. 예. 쉬지 않고 배우죠.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우는 그 과정이라도 좀 보았으면 좋겠을 정도의 그 이 시대라.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을 죄짓지 않고 그렇게 봤을 때 본인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하나입니다. Not bad.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나쁘지 않다. 그 정도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냐? 그거 없다고요. 조금 전에 살펴보니까 그냥 나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 그 정도라고요. 마찬가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죠.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를 공개적으로 개방시켜 놓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오는 거예요. 필요한 은혜가 있고 필요한 자비가 있어야 되죠. 라카마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와 자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 이것이 거의 발견이 안 돼요. 그래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그래야 은혜의 보좌의 의미가 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부르시는 말씀에 순종을 했죠. 그 다음에 성별의 대가를 치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것을 내 것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는 그 부분으로 경배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교회가 있겠어요? 성전이 있겠어요? 무슨 찬양대가 있겠어요? 설교자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 가운데서 최상의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그건 너무나 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고 얼마만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습니까? 내 친구야. 다른 성도들한테 소개할 때 아브라함 내 친구야.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걸으라. 그랬으면 걷는 것입니다. 네게 주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 개인적인 기도지요. 교제이죠. 그 다음에 그 개인적인 교제가 친밀해지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악한 일이 일어났다. 사실은 악하게 보이는 일이라고 그랬죠. 나쁜 일이 일어났다. 사실은 나쁘게 보이는 일이라고 그랬죠. 모든 일들은 다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잠깐 지나면 그 전체를 합해 봤을 때 엄청나게 위대한 모자이크 작품, 걸작품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마태복음 28장 이후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거 똑같이 너에게 주겠다. 심지어는 죄 사할 권세까지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이미 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말 받아들이면 그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죠. 거부하죠.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함 가운데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권세까지 있다. 세상에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 보여주신 명령에 올바로 잘 순응을 했던 것이죠.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입증이 되어지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아주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입증을 했어요. 관계에 있어서나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순종하는 것을 입증하는 경배의 삶을 통해서나 입증한 것입니다. 한 구절만 보고 우리 살펴보죠. 15장 보십시오. 15장 1절에 이 14장 이 과정에서는 이제 그 이방 왕이 그 전리품들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실 오라기 하나 안 받겠다 그랬겠죠. 아브라함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간증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괜히 나중에 하가 그 틈을 보여가지고서 그 이방 왕들의 무슨 물질을 받아갖고 돈 받아가지고서 뭐 어쩌겠다. 휩쓸리고 싶지 않다. 그런 부분들. 그랬을 때에 15장 1절에서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아주 두려운 지경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을 다 헤아리죠. 그리고 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뭐라고요? 큰 상인이라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